오늘 말씀은 하나님만 주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우리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계획하고 꿈꿔왔던 그 삶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예배인데 오늘 예배도 참 쉽지가 않네요. 위아래로 아주 정신이 없고, 네,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 오늘 제대로 틀어지지 않아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저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유명한 사람이, 네, 쌓아가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것은, 네, 한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10년의 삶 이제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9년 차에 이렇게 접어드는데, 9년의 목회를 이렇게 접어들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참 뭔가를 쌓아가고 이뤄가는 데는 참 많은 시간들이 걸렸는데, 이것들이 무너지는 거 정말, 네, 한순간이라는 거 참 많이 느꼈습니다. 작은 균열이 하나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 그 균열 안에서, 네, 뭔가 모르게 큰 일들이 막 이렇게 일파만파로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참 그와 같다,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네,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2025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 권의 책을 꺼내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지금 뭐냐면 윌리엄 영이 쓴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혹시 오두막이라는 소설 들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죠? 간략하게 이 오두막에 대한 소설의 스토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실과 고통,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에 대한,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깐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 소설의 주인공은 맥입니다. 맥은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즐기고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이제 캠핑장에서 앞에 호수가 있어서 그곳에서 보트를 타는데, 보트가 이게 갑자기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아들과 둘째 딸, 첫째 둘째를 구하기 위해 맥이 호수로 뛰어들었죠. 그 사이에 막내딸인 미시라는 이 아이가, 네, 유괴범에 의해, 네, 납치가 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 유괴범은 어린아이들만 골라서 유괴하는, 네, 유괴범인데, 그 타겟이 이 맥의 막내딸인 미시가 된 거죠. 허겁지겁 이제 첫째가 둘째를 구해서, 둘째가 이제 죽을 위기에 있어서 인공호흡을 하고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둘째를 살리고 난 다음에 주변을 돌아봤는데 셋째 딸인 미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캠핑장을 다 돌아다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딸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이 미씨를 찾기 시작을 한 거죠. 경찰이 이렇게 조사하던 결과, 네, 미씨가 이제 누군가에게, 네, 유괴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 캠핑장 주변과 이 주변 지역들을 막 수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한 오래된 허름한 오두막이 있는데, 그곳에서 핏자국과 이 미시의 옷이 발견된 거죠. 근데 시신은 있느냐? 그곳에서 시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내딸의, 네, 옷만 발견하게 된 거죠. 맥은 이 사건 이후에 거대한 슬픔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미시를 지켜주시 않은 것에 대한 원망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네, 흘렀습니다. 이 미시에 대한 아픔이 조금은 사그러진 것 같지만 이 맥은 여전히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이 우편함을 보니까 파파라는 분으로부터 이 맥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이 파파라는 호칭은 이 맥의 아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맥이 이 편지를 받고 되게 당황하죠. 그리고 이 맥을 어디로 초대하냐면 자신의 딸의 옷이 발견된 오두막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이 고민을 합니다. 이게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인지, 아니면 유괴범이 다시 한 번 더 나를 어떻게 보면 해하기 위한, 약 올리기 위한, 네, 그런 편지인지, 네,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오두막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딸이 이제 죽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오두막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맥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내가 내 자식이 죽은 그 장소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분노와 감정들이 그 안에서 막 용솟음 치겠죠. 그래서 맥이 들어가자마자 이 오두막에 있던 의자들을 들어서 창문을 향해 막 던지고 이 오두막에 있는 물건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몇 분, 몇십 분 동안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분내가 어느 정도 표출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오두막의 풍경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따뜻한 봄처럼 주변에 꽃들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오두막도 깨끗한 집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상징하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파파라 불리는 성부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소설에서는 이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큰 거구의 흑인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 평범한 모습의 중동의 청년의 모습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정원을 가꾸는 신비로운 분위기의 여성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알 수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소설에서 하나님이 흑인 여성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건 나중에 이 소설에 있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흑인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소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이 소설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고통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다. 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것들을 말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미시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왜 예수님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맥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고통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오늘 예배는 2025년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2020년을 준비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성구영신이라는 뜻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라는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오두막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모습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은 압살롬에게 쫓기던 다윗이 쓴 시입니다.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심지어 자신의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순간 다윗의 지위가 흔들리던 때에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죠. 어쩌면 지금 다윗이 막다뜨리고 있는 이 시련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이죠. 네, 오늘 말씀에 보면 깊은 고난에 들어와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다윗은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내십시오, 나를 구해내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두막에서 하나님은 매간에 있는 모든 분노가 표출된 다음에 등장을 하십니다. 왜 이때 등장을 하실까요?
그제서야 맥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맥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도 그런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맞닥뜨리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다윗은 자신 안에 일어나는 분노도 표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원수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 사람을 찢어 죽여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 다 드렸던 다윗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다 지나고 나서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말년으로 다 가까이 가는 그 시기에 다윗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뭘까요? 바로 1절의 고백 같은 거죠.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터득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두막에 나오는 맥과 같은 가정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부도덕함, 부정부패, 매 순간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하며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올 한 해가 저에게 가장 힘든 한 해였습니다.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이 일어나고 멈출지 모르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사건 사고 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오두막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 시간 동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나의 오두막이라는 겁니다. 이 오두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분노를 표출하고 나의 감정을 그대로 다 쏟아내며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지 않았다, 나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악이 한 것이다라는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이 땅은 악이 존재하고 악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과 직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힘든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지금은 내 삶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절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물질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다윗의 확신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것은 다수 중에 하나가 아니라 only one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을 다윗은 이 2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두막에서 성부 하나님과 대화를 끝낸 이후 이 맥은 성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맥이
이 호수 중간에서 보트를 타고 있는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이 보트를 타고 있을 때 갑자기 이 보트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물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건 잠시 후에 이 보트가 침몰한다라는 겁니다. 맥은 너무 두려워서 이 물을 막 퍼내기 시작하고 이곳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점점 이게 트라우마처럼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자신의 첫째와 둘째가 이 보트를 타다가 죽을 뻔했던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PTSD라고 말하죠. 그 장애들이 맥의 감정 가운데 소용돌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소설 속에 보면 예수님이 이 호수 위로 걸어오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맥에게 말씀하시죠. 맥, 바닥에 차오르는 물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십시오. 맥,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십시오. 베드로가 큰 폭풍우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걸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걸어가는 중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며 그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나를 바라보라. 맥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맥이 이 가라앉는 보트에 의식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자신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 배가 물에 가라앉는 그 한상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맥에게 있어서 이 보트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 보트의 사건을 통해 자신의 막내딸인 미시가 납치되고 사라졌다라고 맥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제시했던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때 맥 안에 있던 본질적인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사용을 합니다. 단호한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오는 겁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원수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때, 저주할 때,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어떻게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도 나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의 해결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문제에 매몰되어 이 문제에 허덕이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호수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맥이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 매 순간마다 문제에 주목합니다. 문제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내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인간적인 방법들도 다 동원하고, 네,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맥은 미시를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세월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소설은 하나님을 흑인 여성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의 상식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라는 겁니다. 뭐 수련회 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검은색 머리일까요? 흰색 머리일까요? 하나님은 흰 가운을 입고 있을까요? 검은색 가운을 입고 있을까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흰 가운, 흰 긴 머리를 휘날린다고 말하겠죠. 이 책에도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윌리엄 영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 반지의 제왕의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등장하죠. 그게 누굽니까? 간달프, 백세기의 간달프. 네, 엄청난 능력을 가진 마법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상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신약에 왔을 때 백성들이 원하는 다윗과 같은 능력을 가진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해결화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어떤 걸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갑작스럽게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책의 마지막 내용에 가면 하나님은 맥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살인범을 용서하라. 여러분, 내 자식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감정에서는 이 살인범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살인범을 용서하라고 말하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용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이 살인범을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이 소설에도 영화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한 나의 자녀다. 여기서 우리가 반감이 생기죠.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비슷한 이런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의 자식을 죽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 두 번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분노로 인해 내 자식을 지키지 못한 너 자신을 용서하라 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법에 빠져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 후회할 일을 경험하거나 뭔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런 거 생각도 참 많이 하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네, 그런 마법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 소설에 보면 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약이라는 마법에 빠진 거죠. 만약에 내가 캠핑을 가지 않았다면, 만약에 첫째와 둘째가 보트를 타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미시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다면, 그런 수많은 만약의 앞에 맥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자신을 향해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맥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한 이 유괴범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본질인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미움과 원망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우리 올해 한 해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런 나의 잘못된 선택을 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는 거죠. 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한 나를 용서하고 새해 2026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는 새로운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의 부정적인 감정들과 그런 일들은 오늘 예배 이후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새로운 202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꿈을 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